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확증을 성령님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로 모이게 된 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또 양육하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신앙에 대한 극성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예수쟁이처럼 뭔가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꽤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그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예수 믿는 거 너무 극성스러워, 그 믿는 거 진짜 장난 아니야, 막 이런 어떤 느낌으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기원을 따져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다라는 역사를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지라도 실제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름이고 불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참 구원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구원받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거린다거나, 당시에 봤을 때도 그 많은 믿음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무리 중에 내가 끼어 있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하는 것, 그것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궁금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구원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명확히 그 핵심의 본질 중심에는 예수를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은 우리로 하여금 힘과 승리의 장이며,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로서 죄와 이겨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장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잘 정리해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는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하는데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참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그런 문맥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사라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고 그렇게 끝낼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본문의 해석상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안에 몸을 숨겨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되지만, 그것은 십자가 안에서 나의 육신은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의미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꾸어서 말하면 그저 내가 죽고 그리고 또 내가 살았다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도저히 맺을 수 없었던 하나님과 진노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그 출발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으로 은혜라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되새길 때 참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재물의 축복이나 그리고 인간관계라든지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명성을 떨치고 사회관계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하고의 관계들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너무나도 잘 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며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받는 은혜라는 것의 의미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의 그 어떤 누구와 비교해도 분명히 죄인이어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며 보호한다라는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쉽게 당연한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하고의 관계를 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서 사라진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구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궤를 다윗이 시온으로 옮기려고 할 때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는 심판의 모습이 있고요. 하나는 구원받고 축복 누리는 가정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 뒤쪽은 우리가 항상 누리고 취하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법궤가 이렇게 이동해서 지나가다가 소들이 움직이고 마구 막 뜁니다. 그죠? 그래서 법궤가 이렇게 떨어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법궤 떨어지면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떨어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법궤를 받치기 위해서 내가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잡았던 우사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입니다. 그를 쳐서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끼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곁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싶잖아요. 아니요, 그 법궤가 떨어지면요, 우리는 건드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법궤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이 떨어진다면 차라리 땅에 놔두는 것이 나은 것이지 우리는 그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럽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관계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한 발치도 나갈 수 없으며 우리가 심판의 그날 반드시 심판받고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은혜인지를 모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관계로 변화하게 되어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우리는 아무리 잘하려고 하나님을 그렇게 앞서서 무언가 법궤를 만지려고 해도 그것을 건드리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진노의 관계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꼭 가슴 속에 새기고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서는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구원의 법 밖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 밖에 위치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사람들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확증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 있는 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고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새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참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내 삶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꼭 그 판타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삶에서 막 기적적인 일,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일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주면 그러지 않을 텐데 내 삶 속에서 내가 만지고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 분명히 바뀐 것은 맞는데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때로는 마귀가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 내가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야, 이게 이렇게 깨끗하게 구원받았다라는 게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되는 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없어져 가지고 나 이것 때문에 분명히 좀 하나님한테 심하게 혼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느낌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7장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악한 마음을 품는다든지 마음속에서 와 진짜 저 사람 없애버리고 싶다 하는 어떤 극악의 잔인함의 마음까지 들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배웠으니까 마음속에 그렇게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야 내가 진짜 살인죄를 나 왜 이러지 하면서 무서워 떠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야 너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혹은 지금도 거봐 저지르고 있잖아 해서 너는 도저히 안 되는 인간이라니까 하고 어떻게 해요? 공격하며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도저히 할 길 없는 뭔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 으사마저도 단숨에 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죄가 너무나도 고약하고 지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로 확정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여러분 각자의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보면 사랑이 매우 넘치시죠? 이해가 되고 너무 사랑스럽고 쟤는 비판하고 판단할 만한 요인이 전혀 없어 이렇게 사랑이 막 러블리하게 넘치십니까?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저런 어떤 환풍기나 어떤 이런 물건들을 여러 각도에 따라 보게 되면 그 모습이 다른 것처럼
사람도 분명히 좋은 점과 좋지 못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봐주기보다는 좋지 못한 점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은 좋은 점이 있더라도 좋지 못한 일 하나가 내 눈에 딱 띄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분노하고 계산하며 그 모습에 꽂혀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99가 다 괜찮고 하나 정도가 좋지 않은 상태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치로 치면 약 99,900 끝도 없는 만큼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한두 가지 예쁜 구석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주시고 아들 독생자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바라볼 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절대로 그 사람이 좋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때론 그럴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부어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배우자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생각해 보면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화가 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도저히 막 짜증나서 견디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내 배우자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고 바라본다면 그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못된 점이 있거나 이러면 기도하고 그 잘못된 점이 성령의 역사로 바뀌기를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아야 비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아야 주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왜곡되지 않은 모습의 그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보혈의 피가 덮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배우자를 그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은 채로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건져내고 그 사람을 본다면 결코 좋은 관계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정 공동체가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부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신 가정의 사랑이 싹 트는 것입니다. 보혈의 죄사함의 은혜는 여러분 완전합니다. 보혈은 죄를 확실하게 이긴 구원의 징표이기도. 나를 정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피를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대로 결단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믿음 안에 계신 죄인인 우리를 그 믿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죄가 없다고 완전히 영원히 없다고 그렇게 완벽히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떨쳐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를 정죄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 대신에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들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택했던 분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절대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아멘. 결코 지배할 수 없고 우리는 이미 보장된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결국에는 그 사망을 이기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고 하면 누구도, 여기 있는 누구도
재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일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교회의 형제 지체들을 여러분들은 육신으로 만나며 그렇게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의 아이들 곁을 떠나 천국으로 갈 그날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여러분 곁을 떠나 또 육신의 사망을 겪게 될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뭐 제가 죽는다는 것이 슬픈 일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분리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나 내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그 자리가 없는 빈자리는 참으로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슬픈 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남자분인데 아주 어린 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장례를 치르고 나가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위로하러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그 딸에게 위로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 딸이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적적함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버지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동안 정말 도저히 사람은 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년 후에 그렇게 또 그 따님에게 또다시 전화하게 될 계기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30년이 지난 그 후에도 그 따님께서 그렇게 여전히 아버지는 도저히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저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하고 그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육신의 분리가 그 사랑을 보지 않으면 이겨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슬픔이고 안타까움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다시 살아 부활의 몸으로 영원을 함께 누린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를 이끌고 해방하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세요? 육신의 죽음은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에서 승리하여 심판의 판단이 없이 하나님 백성으로 부활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죄에서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소망이 참 소망이요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도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그렇게 육신으로 분리되었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가족들, 아주 작게 봐서는 그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영혼이 우리의 소망으로 자리 잡는다면 그것 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소망과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가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순간 하늘나라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영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그 승리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성령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신앙과 섞여서 여전히 성령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도 우리 구원에 우리가 참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또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육신이 아니라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할 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그 믿음의 순간부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야 무언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풍요의 시대, 그리고 무언가 감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이 시대에 성도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교인들이 풍요를 누리고 정말로 잘 살고 멋지게 살고 선진국이 되어가고 하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며 그들이 선진국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넘치고 흐를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유일한 삶의 소망이 되는지를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왜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 땅에서의 축복이 전부인 것인 양 착각할 정도로 휘황찬란하고 대단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느나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설령 그들이 풍요롭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풍요 속에서 보면 정말로 매일매일 엄청난 쓰레기들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는 고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쓰레기를 버릴 능력조차도 안 되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풍요로운 그런 곳이 되었는데 영적으로는 정말로 그 풍요와 반비례되게 결핍한 상태로 그렇게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바울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받은 은사가 많고 엄청나게 풍요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는 장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싸울 줄만 알지 실제로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생각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이 나타나는 각양각색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성령 자체인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어디 계세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참 성도라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성령께서 나를 항상 함께 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했을 때 나타나는 세상적인 결과물들을 보게 되죠. 그 목사님이 사역을 했는데 몇 년 만에 성도들이 엄청나게 불어났대. 그렇습니다. 개척교회를 그 일산 지역에서 지원하는 그런 큰 개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뭐 10여 년을 한 200개의 교회를 지원하죠. 지원하면서 뭐 지원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한 달에 어느 정도의
것들을 지원해주고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의 마지막 이야기가 교인 100명 넘은 교회가 한 200여 교회 중에 단 한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역의 결과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거기에는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200여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100명이 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0여 교회가 힘들지만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 상황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요즘 교회나 대체로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올리고 있지만 많은 설교들과 말씀들이 풍요롭게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찔림 있는 곳,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저 목사님 하는 말씀이 그래, 말씀이 저래야지. 말씀이 저래야 돼. 나를 뭔가 팍팍 찔러주는 게 있고 혹은 내 스타일에 딱 맞는 설교야. 그럼 어떻습니까? 그 설교에 맞추어서 가게 되죠. 그리고 야, 저 목사님 말씀이 정말로 재미있고 그래, 지루하지 않고 졸리지 않아. 그러니 내가 그 말씀을 들어 나가야겠다 하고 그렇게 세상에 어떤 말씀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해지는 것이 바뀌어 나가게 되고 있습니다.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면 복음이 없는 설교의 말씀이 꽤나 많은 이 시대 풍요로운 성도들을 붙잡게 되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내 입맛에 맞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감동하는 설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설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고 진정으로 진리임을 깨닫게 하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참 설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감동하는 말씀, 내 안에 성령이 반응하는 설교, 내 안에 성령이 감동하며 이끄는 그 사역이 여러분의 설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내주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사망의 법이, 육신의 법이 오히려 나를 지배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부터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했다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을 통해 깨닫고 있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했다라는 것을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성령을 압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만집니다. 믿음으로 성령과 교제합니다. 그분의 힘으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힘으로 예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영으로 오셔서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아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누리며 우리와 영혼을 함께 누리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일어설 수 있게 하고 절대로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견인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늘 기업을 우리가 상속자로 받을 수 있는 그 소망의 꿈을 꾸는 자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앞서 우리가 말했던 것,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비아냥대면서 불렀던 것이 아니라 그 안을 들어가 보니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수, 그리스도인의 요체가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14장 16절과 17절을 말씀드릴 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누구라고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핵심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요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읽지 않은 로마서 8장 3절 하반절부터는 그리스도인이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내주하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보면 3절 하반절을 보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 주간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묵상하면서 우리 사망이 지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나타나는 복음의 정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육신을 따라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모두 받아야 할, 잠시만 건드려도 근처에만 가도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우사보다도 더한 우사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이 모든 죄의 저주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99,000 셀 수 없을 정도의 보기 싫은 죄들,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죄들로 똘똘 뭉친 우리를 향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사 그 아들이 저주를 받는 것, 십자가에서 아들과 고통되어 분리되는 그 고통의 순간을 참으며 사랑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정수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단순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뭉뚱그려서 내려오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로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은혜의 역사를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 안에 있으므로 마귀가 절대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결코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로 이를 알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구원의 그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절대로 변개치 않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며 확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 없이 죄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인도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우리 새빛이 되길
그리고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구원에 이르는 새빛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무장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웃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치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고, 심판의 그날 구원이 아니라 지옥 영벌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주여, 내 안에 그리스도여,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귀가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너는 잘못됐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지,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야, 너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 너는 비참한 존재야 하고 우리를 찍어 억누를지라도 주님을 붙잡음으로,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삶이 죄에 억눌린 삶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 하나님 붙잡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교제하고 이야기하며 나누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 충만함을 한 주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베풀 수 있는 모든 은혜로 새빛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이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변개치 않도록 주님, 오로지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새빛 백성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